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을 읽으시고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 형제자매님들 교독입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까? 느헤미야.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안 들려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뒤에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이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는 것은 신앙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대부분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통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느헤미야라는 성경만큼은 유일하게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권위가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신앙관에 대해서 판단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배워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세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셨을 때 회복을 명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에스라를 통한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 개인적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 심령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대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쉽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의미하고 유대인들은 각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성도 각각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교회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참 안락했습니다. 그가 충분히 현실에 만족하면서 고향 가지 아니하고 인생을 편안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대 사람들이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것보다 더 큰 슬픈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 차례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요, 두 번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데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 방백 느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그나마 재건되었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또한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했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던 소식은 완전히 자기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느헤미야의 가장 중심을 흔들어 놓는 슬픈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치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것, 물론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껴있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참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별로 감동이 없고 눈이 건조한 상태라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다해서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씩이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언급이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억울함과 비참함과 원통함을 쉽게 사람들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받기를 원하고 나의 속사정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호소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쇠를 쥐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만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왕이며 통치자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내 강구를 아뢰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물론 알아야 됩니다마는 그 형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아뢰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순종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내 뜻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셨다가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익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은 주님을 어려운 해로 비유했습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이 환하게 켜지면은 눈을 잘 못 뜹니다. 눈이 부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는 그 순간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본질상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모든 어려움들과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벌레들이 기생합니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약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때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벌레들을 죽이는 방법은 햇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햇빛이 들어올 때 수많은 벌레들이 잘못된
곤충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빛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를, 우리 영혼에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기에 느헤미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우리 어려운 것들을 다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언제 맛볼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안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회할 수 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합당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디라는 사람이 어떤 설교자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를,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 구두 수선공인 무디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온 세상이 알도록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서운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시는지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그 기도의 대상을 두고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공동 운명체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 허물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징계받는 그 죄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동참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비의 집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너는 잘했고 나는 그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못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한 교회가 공동 운명체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말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항해할 때 어떻습니까? 그 배가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선장에서부터 어린 승객에 이르기까지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자는 없습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 목적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광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를 돌아보실 때 수많은 악의 화살들이
교회를 위해 인도하는 분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통감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가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이 약하면은 모두가 약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마음의 동락이 없다면은 우리가 참 어둠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 선하게 인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7절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례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율례를 지키고 규례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자들이고 아무도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가 나와 나의 아비 집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간절해서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에 주목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이들의 잠깐 동안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혹 오해가 있을까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먼저 결론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나마 조금씩 중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명령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180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강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왕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4개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제20년 기슬로월인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 했는데 이 기간의 간격은 4개월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라. 느헤미야야, 네가 가거라. 느헤미야는 술관원을 했기 때문에 참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잠잠하면 됩니다. 그에게 아무런 생명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일을 계속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꺼이 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좋고 또한 여러 가지 판단일 수도 좋고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자기가 능히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측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당연한 귀결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때로부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정말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다루오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처절할 만큼 비참하고 정말 가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금 국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절을 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것인데 그 은혜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 이것은 인간의 절망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구원의 예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의미로우심이 있는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를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너무나 큰 반대가 있어서 낙심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수의를 입고 장례식 입는 옷을 입고 왔다는 사실은 잘 알 겁니다. 루터가 물었습니다. 왜 그 옷을 입었느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우리 믿음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9절에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간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주의 종, 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여인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되면은 아버지가 참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은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계속 고난 가운데 두신다면은 전능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 택한 종, 택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종의 자세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의 대접을 받는데 왜 이렇게 대화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미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우리가 종의 자세로 내려가되 마지못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경외함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두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가 3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9절부터 33절까지 1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무게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을 직거래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관심을 그렇게 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령 나를 따르니, 여기서 말하는 정령은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0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내가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정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령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그렇게 흔들릴 수 없도록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전에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쓸모없고 미미보다 못한 존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두게 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참 보호해 주시며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각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김없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